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토요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배움을 통하여 주님의 뜻하심을 잘 이해하고 또 이 이해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배우는 저희들에게도 학자의 길을 흘러가여 주시어서 잘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성경 공부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실 이제 오늘 8장을 하면 이제 그다음 9장부터는 제2스가랴서라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분 읽어보면 다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이게 그 신약의 메시아 예수님 탄생과 이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자료를 하나 올렸는데 뭐 그것만 뭐 보셔도 그 뒷부분 제2스가랴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부로 종강해도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 정태상 집사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이제 어떻게 되냐. 지난번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라 이렇게 빨리 마쳤는데 보면 7장이죠. 7장 1절은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이렇게 되는데 어쩐지 이게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난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6장 9절에 나오는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한다는 거는 그 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집사님 질문은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뭐 축지법 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이렇게 되냐 이제 그런 질문인데 성경은 스가랴 8장 1장부터 8장까지 하고 이제 9장부터 시작하는 제2스가랴서는 거의 200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제1스가랴서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 전부터 시작을 했고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것, 완공된 것을 기록했다고 하면 제2스가랴서 스가랴 9장부터는 성전 재건이 되고 약 200년 뒤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년을 이제 갑자기 뛰어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뭐 일기장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올래 있다가 갑자기 10년 뒤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걸 잘 찾아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 해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다 하실 것 있으면 마치고 오늘은 8장입니다. 7장, 8장이 정죄와 회복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장은 정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오늘이 읽은 이제 8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하여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10가지 정도로 나와요. 그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게 이제 1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하는 것이 무려 10개가 이 8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8장을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장이 1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반장님 정태상 집사님 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박병선 집사님 좀 읽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17절까지는 우리 신장로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을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어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거기 보시면 이렇게 시작할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는 게 이제 몇 개가 나오죠. 찾아보면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고, 그다음 두 번째는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고, 세 번째는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고, 네 번째는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고, 다섯 번째는 7절에, 그리고 여섯 번째는 9절에, 예, 그리고 일곱 번째는 14절이죠. 예, 14절에.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 묶음씩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8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전체 10개, 우리가 이제 더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는 것이 1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0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첫 번째가 이제 2절, 그 2절에 보시면 내가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해 크게 분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로 하신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다 이거죠. 하나님의 질투.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된 백성을 왜 저놈들이 저렇게 못 살게 구냐. 그래서 이제 질투와 분노가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은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게 됐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3절이죠. 여기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면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인이 안 계셨죠. 예루살렘 이 성에 주인이 안 계셨고 황폐하게 돼서 다 뭐 이방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내가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심으로써 이제는 뭐 어떤 외적도 이제 침입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와 거하시게 됨으로써 이 예루살렘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다라는 말을 이제 얻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시면서 이 버려진 황폐화된 도시가 이제 진리의 성읍으로 이제 변화가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주인이 돌아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적도 이제는 넘볼 수 없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이제 4절이죠. 4절, 5절. 여기 보면은 몇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4절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그래서 이제 노인이 나오고, 5절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소년, 소녀들이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은 연약한 백성,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래서 천대받는 그룹이죠. 그러니까 뭐 별 볼 일 없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애들은 이제 여자와 더불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이제 계층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길거리에 노인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았다. 그러니까 요인을 특별히 이야기한 의미를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희망이 없었던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들어오심으로써 이제 노인들이 한가롭게 길거리에서 이제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평화로운 세계가 왔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굉장히 여유가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또 그 5절에서는 또 애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천진난만하게 장난치는, 그전에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천진난만하게 장난치고 노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이제는 뭐 사람의 구분 없이 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애들 구분 없이 다 살만한 도시가 됐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과 아이들을 이게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데서도 그렇게 비유로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 평화와 번영의 상태를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노인과 아이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심으로써 이런 이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샬롬, 평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평화의 도시가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일 상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거주하신다. 이거 사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왜? 지금도 사실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사실 식민 통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뭐 전혀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기이한 거죠. 이 기이하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는 이런 일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사람은 상상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한계가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상상을 못해도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능력,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 사람에게는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예,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 기이하려니와 이 말이 이제 핵심 단어인데 그 예루살렘 회복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비관적이죠. 우리는 다 알아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막 하시고 했는데도 회복 안 됐죠. 네, 회복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전 587년부터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뒷부분에 왜 그런지가 나오지만 어쨌든 이런 완악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너가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거죠. 어쨌든 예루살렘 회복은 거의 뭐 비관적입니다. 성전 재건도 얼마나 반대가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재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재건이 될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루어져 간다. 성전도 조금씩 재건이 돼 간다. 이렇게 보지만 어쨌든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 어렵다. 뭔가 정말 쨍하고 해뜰 날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가랴는 이런 기이한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백성들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 눈에는 기이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로 기이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는 백성들이 지금 절망하고 그 회의주의에 빠져 있는데 이들에게 이제 미래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기이하게 활동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하고 우리의 욕심이 자꾸 우리를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좀 있죠. 예, 그래서 내 눈에는 기이하지 않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약속의 말씀이 이제 7절이죠. 예, 7절, 8절입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이니까 이제 동쪽이고, 그 다음에 해가 지는 땅 서쪽이죠.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좌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을 동방과 서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성, 특별히 바벨로니아 땅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다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리와 공의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정의와 공의, 그 8절 끝에 보면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는데, 사실 뭐 우리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정말 정의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로워진다고 하면 뭐 억울한 일을 당할 사람이 없죠. 근데 이게
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이 세상에 제대로 이제 서지 못하니까 세상에 억울한 일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 세상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5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절부터 13절까지가 6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이제 13절까지 계속 돼요. 그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표시를 해보시면 10절에 이 날 전에는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하기 전이죠. 성공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완성하기 전과 후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전에는 그랬고, 그리고 거기서 10절 갔다가 11절에 뭡니까? 이제는 그랬죠. 거기 한 표시를 해보시고 이제는 그랬습니다. 13절에도 이제 그 중간쯤에 보시면 이제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그 건축을 시점으로 해서 완공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게 회복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9절에서 13절 이 부분도 하여간 이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말씀이죠. 그래서 그 쌓던 날에 해서 10절에 이날 이전에는 뭡니까?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네. 그러니까 정말 혼란했죠. 뭐 내 나라에 살아도 내 나라가 아닌 듯하고 거기 살아도 이놈 뭐 이방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유대인들도 마음도 안 맞고, 그리고 페르시아는 아직도 서슬프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성전을 완공하기 전에는 굉장히 혼란했다는 것을 어쨌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어떠냐? 11절부터 이후에는 남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평안하게 살고 주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13절에 보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 중간 이제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혼란하고 어두웠다고 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좋은 날, 정말 복된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11, 12절 보면 이제 다 그런 표현이죠. 12절에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어 섰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성전 건축하던 시점 혹은 완공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달라질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7번째가 이제 14절에서 17절이죠. 여기는 보면 15절은 보면 이제 그래서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그가 이제 그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까지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까지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냐? 너희 조상들이 항상 나를 경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한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앙을 다 퍼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끝에 그랬잖아요.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뉘우쳤다고 하면 뜻한 것을 이제 포기하는 건데 뉘우치지 않았으니까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이제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은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르죠. 그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다 퍼부었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조상적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8장 하잖아요. 그 7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그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한번 다시 끝나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7장 7절에 14절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닥쳐서 결국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한다. 15절에 이제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15절은 뭐냐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일이에요. 그럼 이제 1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일이라고 하면 반대로 16절, 1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5절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항상 나를 경록해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희망찬 게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이제 은혜를 베풀기로 뜻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예, 이야기하면 우리 박병선 집사님이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그게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내 말을 잘 들을 거라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이들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렇게 100% 해주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리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걸 해주겠다 그럴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이제 내가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제는 이들이 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이제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여전히 그때 이렇게 행해라 했던 거 지금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이제 조상에게 경노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경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면서 16, 17절이 뭡니까?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될 일. 보면 16절 그렇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 공동체가 이게 평화롭게 가려면 서로가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로가 속이고 쫓고 이제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그러니까 이제 재판정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거다. 내가 미워하는 거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래 놓고 집단으로 나가서 막 데모하고 해요. 근데 이런 거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게 6, 7가지다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저도 잘 못 지키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걸 다 지키기에는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못 지킬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큰데 누가 뭐 좀 잘못했다, 내하고 좀 성정이 다르다고 해서 거기 가서 이렇게 그 데모하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큰 죄를 집단적으로 범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너희가 행할 일은 사실 7장 9절 10절에서도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7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7장 9절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사로잡혀 가느냐 하면서 이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은 뭐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행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17절에 거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제 그 부분 있죠. 이건 이제 10계명 중에 9계명을 이제 적용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진실이 부재하고 그리고 악을 도모하고 거짓 증거를 들이대고 위증을 하고 어쨌든 뭐 힘에 눌렸던 돈에 눌렸던 그리고 거짓 증거와 위증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 사회의 사법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넘어지면 당연히 고아, 과부, 객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실과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진리를 말씀하시지 이웃과 더불어서 뭐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항상 옳은 재판을 정의로운 재판을 하시지 정의로운 재판도 가난한 자들의 어떤 면은 봐줄 수가 있지만 강한 자들의 것은 조금 덜 봐줘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눈여겨 안 봐서 그런데 약자가 사람을 죽일 때는 성경이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강자가 다윗이 사람을 죽였다? 이런 건 반드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도 정상 참작이라 그러나요? 그게 있듯이 성경의 하나님도 약자들을 위해서는 정상 참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진실과 공의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말고 나의 성품에 맞게 행하라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조상들의 경로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15절에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베풀어 주시려고 할 때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16절 17절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보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는 안 이루어질까? 두 가지입니다. 난 왜 기도해도 안 두 가지. 그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행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미뤄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현실에서 우리가 그걸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 이제 18절, 마지막 18절에서 23절까지인데, 여기는 사실 이게 그 앞에 우리가 7장 3절을 보면 질문이 하나 있었죠. 그 7장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그러니까 금식하리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물음이 있었죠. 그 물음에 대한 이제 답을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금식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이제 답변인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하셨냐 하는 거죠. 자, 19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 8번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참 금식도 많아요.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 이 금식이 변하여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 7장 3절에 이제 우리가 뭐 성전 이제 건축도 하고 이제 다 완공이 돼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에 7장 5절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진노하시는 부분이죠. 그 금식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나를 위한 금식이냐, 너를 위한 금식이냐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금식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 되물으신 거죠. 너희들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냐, 이제 그렇게 물으셨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중요했던 건 그겁니다. 그 7장에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순종이지 금식,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죠. 순종이지 어떤 종교적인 의식 혹은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직접 이제 그 대답을 다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 18절에서 23절에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쉽게 금식이 변하여 뭘로 변하기를 바랍니까? 유다 족속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 그러니까 금식이 변하여 잔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금식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포함을 하는 말이에요. 뭐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금식 안 해야 되는 게 이게 아니고 금식하시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금식이 변하여, 그러니까 금식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잔치, 절기,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그 금식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막 굶어가며 그거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인상 쓰고 굶어가며 하지 말고 이제는 기쁘게 잔치를 하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절기들이 되리니 끝에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금식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진리와 화평,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의 성품에 회복될 세상에서 나의 성품에 동참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예루살렘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진리와 화평,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는 곧 진실입니다. 그 진실, 하나님은 진실된 분. 그래서 진실한 말만 하신다. 그래서 그 진리와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는 유다 공동체는 반드시 이 성품, 이 신실함과 화평, 이것을 지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서가란 이거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초점이 뭡니까? 항상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보다 윤리적인 실천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스가랴도 이전 예언자들과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 종교적인 의식과 윤리라는 문제를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제 윤리적인 실천이 뭐 더 중요하다 이래 보면 좀 웃긴데, 다 중요한데 근데 윤리적인 실천을 잘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그 금식 기간이 명절 기간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랬죠. 그거 한다고 막 꾀지자고 다니지 말고 얼굴에 좀 하고 뭐 분칠도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그렇게 그 금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뭐 내 때는 금식 안 해도 된다. 지금 뭐 잔치할 날이지 뭐 울고 슬플 날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 19절 끝에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진실과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래서 스가랴는 바로 이 종교적 절기라는 종교 의식과 윤리라는 문제를 다시 연결을 시켜서 윤리적인 부분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말씀 9번째가 20절에서 22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 그러니까 이건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리라. 이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공동체의 회복,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의 회복이 이방 국가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절에 그 이방 나라들도 이제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 21절 보니까 그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 사람, 그 이방 나라에서 이 동네 사람이 저 동네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렇게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한다는 거죠. 나도 가겠노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제 이방 나라에서 이제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로 스가랴가 지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그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나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방 나라 차원에서도 나오지만 이방 나라의 개인 차원에서도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다 공동체의 회복이 이방 국가와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 약속의 말씀이 이제 23절이죠.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절하고 좀 비슷하죠. 비슷한 말입니다. 이제 20, 21절에서도 이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성읍, 저성읍 사람 서로 말하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23절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죠. 여기 이제 전제는 이제 이거예요. 이방 나라에 막 흩어져, 특히 이제 바벨론, 어쨌든 이방 나라에 막 흩어졌다가 이제 유대 나라로 돌아오려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돌아오려고 하는 유대인. 예를 들면 바벨론에서 이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제 오라고 하니까 이제 다 유대인들이 짐 싸고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유대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전제가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돌아갈 때 모든 민족들이 우리도 같이 가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 하나에 이방 사람 10사람이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데려가 달라 한다는 거죠. 나도 데려가 달라.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이 들어올 때 이방 나라 사람들도 그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방 백성들이 아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남들이 볼 때, 불신자들 볼 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답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다고 하면 나도 정말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을 잡고 나도 데려가 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저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듣고 아니까 이제 다 이제 같이 옷자락을 이제 붙잡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잡아서 이제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신변, 요즘 말하면 영혼, 우리의 생명을 이제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8장은 예루살렘의 이제 회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봐도 굉장히 참 희망이 생겨요. 이 말씀을 딱 보면 굉장히 희망찬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이라고 해도 뭐가 중요하냐? 꼭 16, 17절 나온 것처럼, 그리고 7장 9절, 10절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너희가 내가 가르친 말, 율법, 성경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순종이 전제가 돼야 되지, 순종하지 않으면 다 물거품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교훈을 찾는다고 하면, 첫째는 이거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행위는 반드시 윤리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마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한국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런 가르침을 아예 무시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제 천주교는 이제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 근데 자꾸 그 사람들 비판을 해요. 뭐 비판할 부분은 있겠지만 따져놓고 우리가 비판받을 부분이 더 있는데 이제 우리 것은 모르고 이제 남만 자꾸 비판하는 건데, 근데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종교적인 행위가 윤리적인 행위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성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노를 이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 몰랐는데 이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동안 내가 남들 죄만 보고 따지고 막 나도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개인적으로 반발하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죄가 크구나. 그거를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어쨌든 이 종교적인 행위는 윤리적인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근데 한번 재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금식 자체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신앙의 완전함을 이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윤리적인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실한 삶을 살자 하는 거죠. 진실의 반대는 이제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진실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진실이 무너지고 거짓이 난무하면 교회는 그만큼 힘들어지고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실의 부재라는 것은 우리가 치러야 될 어떤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 뭐 양편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누가 잘했든 못했든 그걸 떠나서 완전히 편이 나누어져 가지고 어떤 해결점이 없는 것. 간혹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뭐 어떤 공동체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이 무너지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이 진실과 평화, 화평 이것을 우리가 꼭 되새기며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절 23절이었죠. 23절.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윤리적인 파워,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나를 보고 10사람 정도는 내 옷자락을 붙들고 나도 교회 데려가 달라. 이렇게 이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렇게 그렇게 못하면서 말씀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게 그런 파워를 우리가 좀 가지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파워가 무슨 세상적인 힘, 어떤 어떤 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이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뭐 요즘 좀 좋아진다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알게 모르게 다 대형 교회들이 좌지우지합니다. 우리의 힘이 돈에서 나온다고 하면 교회가 이제 망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2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런 점에서 윤리적이고 영적인 힘을 지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학계로 들어갑니다. 그 9장부터 제2스가랴서는 그냥 읽어봐도 잘 이해가 돼요. 대부분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이야기했던 것이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200년 뒤에 이 스가랴서에 더 첨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결국
메시아가 와야만이 된다 하는 그 사상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스가랴서에 덧붙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메시아 예언, 곧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게 바로 나를 예언한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복사물 한번 읽어 보시고, 제가 복사물을 하나 더 만들어서 또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읽어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스가랴서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목사님 실컷 잘 배워놓고 이렇게 질문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그 200년 뒤에 결국은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지금 해석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8장까지 읽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거는 목사님한테 배우기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예루살렘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라, 이 두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는 어쨌든 지켰잖아요. 저기 성전을 만들었으니까. 두 그렇죠. 번째를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이 많은 약속, 축복이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제 일단 이게 배우면서 늘 마음속에 이제 걸리는 문제고, 그럼 하나님은 결국은 성전이 그거는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이는 뭐 어떤 행위의 어떤 모습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웃과 화평하고 공의롭게 살아라 하는 게,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조건이라면, 물론 예수님이 오고 나가지고 많은 조건이 달라지긴 했지만, 지금 목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실천이 없는 믿음은 잘못된 거니까 실천해야 된다, 지금 계속 그거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면서 느끼는 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왜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목사님 방금 명성교회 예도 들어주시고 했는데, 우리는 지키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지 될까, 이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해가지고 성전 줬는데 그건 아니야, 네가 행동으로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너 복 못 받아 라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달라졌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귀환해라,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이제 성전 재건하고 성벽 건축,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제 회복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에 이제 순종, 율법을 이제 실천하는 건데, 따져놓고 보면 된 거는 정말 성전 재건, 옛날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은 화려한 걸 전혀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을 거예요. 아마 텐트를 쳐놔도 그게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고, 어쨌든 성전 재건 때인데 귀환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제 뭐 결국에는 다 안 돌아오고 이제 다 이제 그대로 다 남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 이제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한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정작 거기서 하나님 또 역사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도 보살펴 주시는.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참 큰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돌아오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그 말라기 지금 스가랴 이거 보면서 저도 이제 새롭게 본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셨구나. 이렇게까지 돌아오라고 하셨는데도 저들이 안 돌아왔으면, 야, 그럼 에스더서 같은 게 존재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에스더서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도 느꼈고,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 말을 거역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뭔가 문을 닫아버리는 분은 아니구나 하는 것도 이제 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귀환은 어쨌든 덜했고, 그 다음에 그 순종도 이게 과거에도 순종을 안 해서 하나님을 경록했는데 그 조상들이,
근데 지금의 이 백성들도 결국 순종 안에서 하나님이 경로 이제 하시게 돼서 결국 나라를 이루지 못한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디까지 실천할까 생각할 때 기준은 없죠. 무조건 다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못 지킨다고 해서 벌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숨통이 트이는 부분이죠. 죄를 지었을 때 바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눈물로 돌아서는 사람을 이제 더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다 지킬 수가 없다. 아마 그것을 예수 외에 바울도 다 못 지켰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까지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시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중심이 뭐 있다고 해서 맨날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그래도 내가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되면 저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아직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시면 늦게 이게 이제 뭐 지금도 여러분들 다 뭐 많이 깨우치셨겠지만 이게 자꾸 이제 뭔가 깨달아져요. 그랬을 때 내가 죄 때문에 막 불안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때 정말 진심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중요한 것 내 재산 다 팔아 남주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여기도 16, 17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정말 이웃에게 진실을 행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심만 있으면 저는 하나님 다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전 재산을 팔아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의 부자 청년 지 잘났다고 뻐그득대고 나오니까 이제 팔아라 그랬지. 달리 말씀한 냉수 한 그릇. 그게 뭐냐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냉수 한 그릇을 줄 때 그렇지 내가 구원받아야 돼. 저놈 내가 싫지만 냉수 줘야지. 이거는 중심이 안 선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냉수 한 그릇을 내주면 그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는 저걸 하나하나 그거 지켜보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사실 냉수 한 그릇 따뜻하게 줄 수 있죠.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착한 척 하려고 준 적도 있어요. 크리스찬이니까. 훈련이죠. 예. 안 될 때는 그렇게라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이라고 보면 이제 괜찮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 내가 줬는데 의외로 저 사람이 고마워하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건 또 훈련이다 생각하면 괜찮은 거죠. 예. 뭐 사도 바울도 변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염려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신앙은 자유해야 되는 거니까 다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꼭 회개하고 돌아서고 내가 사람과 관계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기를 내서 가서 사과를 하고 왜냐 내가 사람에게 사과를 받아야만이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 것이 이제 훈련이 되면 그럼 사실 이렇게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쉽고 근데 그걸 이제 안 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우리가 좀 잘하면 저는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대인관계에서. 네. 네.
뭐 말씀들 안 하시니까 혹시 생각나시면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간혹 우리 간에도 우리 중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약을 공부하니까 이렇게 율법이 많아서 힘들다고 하지만 이제 잘 신약을 공부해 보세요. 와, 그거 더 힘들어요. 그 당장 예수님 산상설교 그건 우리가 조금 거짓말하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는 과격한 말씀이라, 예수님의 과격한 말씀. 우리가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때인데 돌려대라. 당장 내가 지금 칼이 안 나가면 다행인데 그게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에 정신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율법은 조항만 지키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복음은 그 정신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배우기를 복음은 다 용서하니까 율법은 정죄하고 복음 은혜 우리는 은혜로 다 용서하고 이래서 그렇지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도 잘 공부를 또 해보면 구약의 율법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가 더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지극히 작은 소자를 봤을 때 내가 내보다 높은 사람 봤을 때 겸손한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거죠. 인간관계에서. 당연히 우리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영생과 관련해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냉수한 거를 따뜻한 손 한 번 내밀고 위로해준 이것이 결정적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주변에 잘 없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나는 혹시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근데 그건 할 수 없어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데를 또 살펴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결국 그 내가 하는 거죠. 우리가 못하는 것을 교회 헌금을 해서 교회가 대신 이렇게 해주는 것. 예, 그런 것이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그 스가랴 8장에서 이제 9장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제 9장에서 다시 보완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스가랴 이 8장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이게 어쨌든 하느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게 해준 것 자체가 은혜고 회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된 것이 그리고 근데 은혜 그렇게 돌아오게 해준 상황을 만들어 주셨는데 안 들어온 거는 그쪽에 선택이고 그렇게 니한테 복을 주겠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복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느낀 거는 다른 하나의 질문은 항상 들으면서도 헷갈리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열어주신 것이 원인이 그 전에 약속하셨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을 해가지고 그 포로 생활하면서 된 것이냐 아니면 아까도 이제 처음에 나와신 것처럼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이 백성들이 너무 고난받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고 그래야 되나 항상 말씀을 드릴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스가랴서 8절을 읽을 때 그 나중의 부분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이 7절과 연결시킨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회개하지 않고 충분히 실천하지 않았는데도 어쨌든 복음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그 전에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좀 고민하고 숙제해야 되기도 하고, 또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 것이 모든 것이 복합된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제대로 회개도 안 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을 다른 상황들을 바꿔서 돌아오게 만드시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혹시 질문에 혹시 다른 분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만약에 우장로님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최소한 예루살렘 돌아가고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복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첫째로 나라가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이 나라의 회복에 대한 복인지, 개인의 구원에 대한 복인지, 그 다음에 재물과 권력에 대한 복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한 판단도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는 이전의 상황에 대비해서 포로가 잡혀갔던 시절을 대비해서는 분명히 충분하게 더 좋아진 상황이 아니었냐. 그 다음에 그 전의 그 포로되기 전 시절의 대비해서도 이것이 과연 복을 받은 상황인지 안 받은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판정이 애매하더라고요. 예. 뭐 역사적인 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대인들이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쭤봤던 거고, 뭐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일이 있고 그런 건 다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 나라가 아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예. 그 유대인은 나라를 그 와서 만들어도 문제가 있어요. 원래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일단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복은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는 거였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왕조를 이제 세우시는 것, 이제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성전을 자꾸 이야기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사실은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분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무슨 집 있고 그거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구심점 역할을 이제 정치 권력이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종교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오시냐 그것보다는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건 필요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걸로만 보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예. 다음에 이제 하스몬 왕조라 그래서 그게 이제 로마가 그 뭡니까 BC 60년인가 그 이제 할 때 그 전에 이제 잠시 한 100년 정도 하스몬 왕조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다윗 왕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하여간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는 이 개인의 복은 뭐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성경에도 별로 관심은 없어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가문이 잘 이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관심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거는 이제 복 받은 거는 사실 없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또 질문 하나가 이제 저렇게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복을 약속을 하시고 이제 뭔가 하는 이런 부분,
그런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의 행위가 먼저냐 하나의 은혜가 먼저냐 하는 거죠. 예. 이건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나오죠. 죄를 지은 인간은 숨었지만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 역사에 하나님 먼저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도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라는 건 뭐냐? 나의 잘잘못과 관련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화해와 같은 은혜죠. 그것이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도 봤지만 사사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또 들어주시고 또 구원을 행하시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확실히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크게 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고자 이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나왔던 그 뭐 8가지인가 그 환상을 통해서 또 이걸 통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계속 뭔가를 하시죠. 하는 건 뭐냐면 하는 은혜. 저들이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저놈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니까 그래서 은혜로운 성품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안 듣는 거죠. 오늘날 이제 우리도 여전히 그럴 수 있다는 게 항상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죠.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고 벌을 주시면 아마 벌 받는 게 훨씬 더 많고 이미 벌 받아서 우리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귀환하라고 했지만 귀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환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그분은 죄는 죄인데 우리 율법에서 말하는 그게 죄냐? 이건 조금 이렇게 제가 좀 찾아봐야 돼. 아까 이제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죄가 되는지는 제가 한번 혹시 그런 뭐 내용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00년 만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 시오니즘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도 다 흩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어떻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그런 것도 그 하나님께서는 비록 고국으로 귀환하라 그랬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백성이면 다 은혜로 챙겨주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무한대, 정말 전폭적인 사랑, 혹은 뭐라면 무차별적인 사랑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지난번에 누굽니까? 대전신학교 그 교수님도 하나님의 무차별적인 사랑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회개하고 새롭게 한번 세워보고자 하는 마음. 오늘 여기서는 확실히 그렇게 밝혔죠. 1절에 질투다 그랬지 않습니까? 질투. 예, 그것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정말 무차별적인 사랑이 질투하게 한 거죠. 질투가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걸 성경적으로 하면 정말 무차별적인 사랑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 때문에 발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저도 그래서 한 희망이 있어요. 제가 야곱을 읽으면 야곱 같은 저런 사기꾼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니까 나도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서 에스더서를 다시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시는데도 저렇게 안 돌아오는 사람들을
저렇게까지 보호를 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 결국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이제 이끌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백성들도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저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시작할 때는 학계, 아마 학계는 뭐 제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학계는 우리가 이제 워낙에 뒤에 두 개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계는 좀 쉽게 풀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어제 이렇게 소예언서를 이렇게 하니까 저도 사실 소예언서 이렇게 주전 8세기 예언자 아모스, 미가, 호세아는 뭐 진짜 많이 했는데 사실 다른 책은 그렇게 안 했거든. 근데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때문에 제가 이게 사실 다시 이렇게 공부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다만 여러분 죄송한 거는 제가 공부한 걸 정리가 안 된 상태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또 많이 이해되고 도움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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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성경 그러면- 공부 요 이전에는 요 기간에 있는 요 성경 내용은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볼 기회나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게 요 시대가 결국은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뭔가 계속 희망은 되게 많이 하는데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되게 절망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다 결국은 로마 제국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지고 흩어지기 시작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울한 그렇죠. 시대인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메시지를 찾는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제 한국도 예전에 이제 뭐 일제시대 이럴 때 이제 뭐 독립운동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뭐 처음에 한 2년, 3년, 5년 됐을 때는 많이들 뭐 우리가 독립을 해야 돼 막 이랬겠지만 그게 막 10년, 20년 됐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정말 독립 가능할까 그냥 이렇게 굳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는다는 게 되게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따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절망의 시대죠.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예언자들도 이 계속 뭔가 희망을 전하고 뭔가 한번 살려보려고 하는 거지만 이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지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제2스가랴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2스가랴서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가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는 다니엘서가 한참 뒤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자꾸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지금 뭔가가 안 되고 뭔가 메시아 정말 획기적인 어떤 사람이 나와야만이 이게 해결이 되겠구나 하는 그 소위 묵시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묵시 사상을 반영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한참 이제 뒤에 나오죠.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자꾸 발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묵시 사상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시절이 암울하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사람이 올 때는 그게 이제 종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땐 사실은 종말이었어요. 그래서 종말이 이미 실현이 되어 버렸죠. 그러나 아직 이래서 또 지금 이제 진행이 되죠.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지금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 후기에 쓰여진 이 예언서들을 보면 확실히 그거를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망의 시기. 그럼 마칠까요?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라기 스가랴서를 함께 읽고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잘 순종하며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한 번, 두 번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도 낙심이 되어서 혹여 포기하고 주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갈 때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개인적으로 그러할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살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사랑, 무차별적인 사랑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반기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 잠시 쉬는 이 날들 동안에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만나서 공부할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 예.